할렐루야.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탁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사람은 그냥 상상으로 혹은 그분의 사상이나 이념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고 회심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 야고보 혹은 또 유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분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떡을 먹고 그리고 또 고기를 불에 구워서 숯불구이로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이 아니고 사상의 부활이 아니라 직접 음식도 같이 드시고 말씀도 나누고 숨도 쉬고 하는 그러한 완벽한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마스커스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갑자기 쫙 비치니까 너무 빛이 밝아서 말이 놀라서 펄떡펄떡 뛰다가 거기서 꼬꾸라져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그러질 않고 마침 그래도 거기에 엎으러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사울이란 청년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500여 명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과거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아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증거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성령은 21세기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셔서 사망 권세를 팍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우리 주님 부활절 귀한 날을 맞이하여 21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교훈, 가르침, 그의 여러 가지 훈계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면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그렇게 전한 말씀이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것, 이 부활의 역사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두 가지로 쫙 나눠집니다.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궁금하다면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영면하소서. 뭐 하라고요? 영면, 영원히 잠들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영면이라. 근데 언제까지 주무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 재림 나팔 쫙 불 때 그때 깨어난다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부활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에 속한 모양으로 싹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문이 다 닫힌데 그 안에 쓱 나타나세요. 숨도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또 싹 없어졌다가 저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그러면서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나신다고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탁 떠나면 영면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싹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국으로 싹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분들은 잠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육신은 우리와 비슷하게 똑같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뿌려지거나 아니면 단지에 담겨서 어느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되거나 아니면 수목장으로 그렇게 담겨지거나 할지라도 모양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영의 상태는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불못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자와 그 집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다 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려요. 근데 부자는 그 불 가운데 떨어져서 목을 축일 물도 없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차마 그러시겠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들도 다 그 처지로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멸망당하여 고통 겪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요? 그분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 세계 방방곡곡 가서 알려주라.
그들이 거절하면 할 수 없지만 끝까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하여간 거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선진 국가들, 그러니까 왕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돼 있으면서 선진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뭐 스웨덴, 노르웨이, 무슨 뭐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뭐 핀란드, 이런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개의 나라 속에 우리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는 24번째더라고요.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개의 나라 속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국기를 쫙 보니까 10개의 나라 중에 7개가 다 십자가가 그 나라 국기예요. 다 십자가가.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지금 현재 그들은 잘 믿지 못해도 그의 부모나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증조나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선진 복지국가를 누리며 살게 후손들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영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복을 받는구나. 대한민국과 북한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은 저렇게 못 살아. 물론 체제가 안 좋아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언어도 같아요. 역사도 같아요. 또 이름도 비슷해요. 혹시나 압니까? 북한의 오영택이라고 하는 똑같은 저하고 같은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지. 학렬이 같으면 아마 그런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오현택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학렬이니까 그리 됐잖아요. 그거 보면 북한에도 얼마든지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런 생활의 복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영과 육이 다 복을 받는데 모르니까 영도 지옥 가고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고통 겪고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무심코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까 하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로 누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앞장서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 물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일하시죠. 이러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영과 육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 받기를 사모하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지금도 우리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말하면 상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만 해도 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맡기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영으로 육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성가대로 경배와 찬양으로 오케스트라 반주로 방송으로 또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한다고, 또 남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 같은 것들을 또 교회에다 기증도 하고 이런 것도 모여서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얼마든지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하나도 잃지 않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그 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과 육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